그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거쳐 베다니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면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한 2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도 그 주말 되면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많이 모이면 1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전에 2000년 전에 27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는 어마어마한 군중인 것이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군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외쳤냐면 오늘 본문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함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 아주 굉장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식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으로 오시는 통치자시여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러한 외침들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가장 신적인 권능의 절정을 보여주신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점을 걷습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이적과 같이 다른 특별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각자 다른 특정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해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통 그 특별한 사건이라 함은 어두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살면서 볼 때에 열의 8, 9은 어둡고 힘들 때 보통 예수를 만납니다. 좌절 가운데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리고 어떤 실패 가운데 또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외롭고 삶의 회의가 들 때 뭐 등등 여러분은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어두울 때 인생이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삶이 성공적이고 괜찮고 이럴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어둡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우리는 비로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본문과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나서 우리가 불현듯 예수를 믿고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그리는 예수의 상을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수많은
이런 무리들이 원했던, 그들이 그렸던 예수의 상은 어떠한 상이었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통치,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은 그렸고, 그런 이미지를 예수께 덧입혀 그들은 예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우리 모습에서 우리가 왕으로 지칭하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의 내용으로 삼는, 그리고 구원자로 찾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린 날마다 질문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그토록 찬송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일주일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말만큼은 좀 여러분이 일주일이 고달프셨으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싶죠. 이렇게 퍼지고 싶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상살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적어도 주일 잠들 때까지는 모든 상황이 좀 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했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그냥 그 소파에 들어누워서 예능 프로그램 보고, 그때 이제 시사 프로그램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머리도 복잡해 죽겠는데. 근데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편안해야 돼요. 저희처럼 뭐 이렇게 자꾸 어려운 얘기하고 질문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주 그냥 달콤 쌉싸름한 아주 그런 거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듣고 그냥 기분 좋게 밥 잘 먹고 오면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주말 좀 퍼지셔도 주일 요 1시간만큼은 그래도 마음 좀 단단히 먹으시고, 내가 따르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나는 어떠한 예수 상을 갖고 지금 예수를 믿고 쫓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나의 욕심에 맞춰서 요구해요. 이게 성도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욕심과 나의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뭉그러뜨려서 하나님 뜻같이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내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쫓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성공의 그림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생각하는 의, 올바름을 지지해 주는 분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내가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생각하는 거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좀 일치하는 것 같아. 따와가지고 자기를 지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되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았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10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오늘 9절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서 전에 나오는 게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게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까지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게 스가랴의 주제예요. 그 주제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화평, 샬롬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스가랴서의 주제와 현재 대중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하고는 너무 다르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가랴서는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샬롬시킬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군중들이, 유대 군중들이 원하는 바는 뭐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굴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으로 누구를 부르짖어요? 예수를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괴리가 너무 크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군중들에게 찬송하지 말아라. 그 입 다물라. 내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침묵 속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죠. 별반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왕의 신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침묵 속에서 성경이 예언하는 바의 말씀을 등에 업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분은 묵묵히 가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안고 홀로 겸손하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디에 다 쓰였냐면 십자가에 다 쓰였어요. 예수는 능력을 죽는 거에 다 쓰셨다고요. 이 기독교예요. 그분의 놀라운 권세로, 그분의 놀라운 그 지위로 군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죽는데 그 힘을 썼다고요.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 어렵죠?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왜? 내가 배운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죽는 것에 쓰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세요?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총체적인 전복이 일어나야만 가능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것을 살아낸다는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자가 힘이 있는데 죽는데 쓰겠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이런 것에 우리는 실패했죠. 우리는 드러내잖아요, 자꾸. 기독교 이름으로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자랑할 만하지 않잖아요, 이제 기독교인인 건. 부끄럽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몇 사람이 제자 빌립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자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비로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 샬롬의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스가랴를 통해 예언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유대인, 헬라인 몇 사람을 통하여서 예시된 거예요. 스가랴가 증거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나를 통하여 이제 샬롬의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도 전해질 것인데 그 예시로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헬라인 몇 명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하여 화평의 복음 메시지를 알리려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24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24절을 보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본문을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다 쓰죠? 헌신 예배 때 쓰죠. 근데 이건 1차적으로 헌신 예배 때 쓰라고 신자를 헌신에 독촉하라고 쓰여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요. 하늘의 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성육신하여서 죽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게 24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헌신의 본문으로 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헌신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목적은 뭡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열정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반면에 오늘 왔던 몇 사람 헬라인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철저히 지적이고 철학적인 호기심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봤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이었다면 헬라인은 지적이고 철학적인 호기심의 예수를 만나보려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현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12장 24절은 유대의 종교적인 메시아주의를 타파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우심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열정으로 납득되어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그토록 지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철학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현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뭘 찾았대요? 표적을 구했대요. 헬라인들은 뭘 찾았대요? 지혜를 찾았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뭘 제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자신을 제시하였대요. 이것이 유대인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이 보기에는 전 세상 미련한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렸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신 이러한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 아니면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 마음은 굉장히 갸륵해요. 한 젊은 친구가 의상 디자인을 하는데 복음을 자기 옷에 실현시키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선글라스를 끼운 티셔츠를 판매하더라고요. 저는 그 신앙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슈퍼스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 티셔츠를 제작했대요. 열정은 높이 사나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열정만 높이 샀어요. 제가 시청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그럴듯하면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실족해 하는 덫이나 함정을 거리낀다라는 실족해 하는 덫, 함정 이런 뜻이 거리끼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여러분 실족시키는 건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는 장엄하고 승리에 찬 그럴듯한 모습이어야만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찾았던 메시아주의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라고 말한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즉 저주와 치욕의 상징인,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메시아라는 자가 죽었어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과 메시아상과 걸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고대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이 찾았던 표적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었던 의미예요. 장엄하고 승리에 차고 그럴듯한. 우린 그렇게 기독교를 배웠어요. 여러분, 반면에 헬라인이 찾았던 예수상은 뭐죠? 메시아상은 뭐죠? 그들은 이성과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 이성과 논리에 납득될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보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말이 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면 믿을 수 있는 것인가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설명 불가한 것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믿을 수 없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좀 쉬운 말로 해석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오늘 기도했던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예수를 대표하는 십자가. 그걸 우리는 목에 차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우리 상징으로 달아놓는데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영광스럽지도 않고 치욕과 저주의 상징인 저 십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 거죠?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이해와 납득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광스럽지도 않아요.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괜찮지 않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슨 한숨만 나와요? 백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따른다고 따르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백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납득되게 해주십시오. 밖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헬라의 신앙이죠. 헬라의 신앙.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 가운데 거리끼는 복음이 돼요. 전 아무리 찾아도 기독교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냐면 이런 설교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케이블을 틀어보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의 신앙이죠. 장엄하고 승리하고 그럴듯하고 인정받고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설교와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요. 반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와 납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 납득과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띵으로 사는 게 인간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올 한해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성부 하나님께 인도했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날 우리 입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가 나와야 돼요.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혼란 가운데 이게 뭐예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영광스럽고 그럴듯하고 매끈하고 찬란한 기독교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뭐예요? 너무 매끈해요.
빈틈이 없고 그럴듯하고 또 이해와 납득.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매끄럽게 해요. 메시지도 매끄럽게 해요. 메시지를 힘겨운 걸 하면 안 돼요. 조엘 오스틴으로 대변되어지는 여러분 긍정적이고 신념에 찬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게 잘 들어맞게 설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헬라의 신앙이에요. 헬라의 신앙.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인정이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저 이거 내가 알겠는데 살 수 없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한숨이 나와야 진짜 좋은 설교고 좋은 가르침인 것이죠. 그때 인간은 비로소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맞는 건 같은데 살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보니 주여 주께서 오셔서 살아주시옵소서 라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과 기도를 그때에만 사람들은 구해요. 마지막 우리 25절, 2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따랐던 방식이 이 본문에 다 녹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있다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 자기 자신 가운데 뭐가 소중해요? 아마 목숨, 생명이 제일 소중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었던 분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내 개인과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으로 충만한데 제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물에 같이 빠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냥 머리채 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걸 꺾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 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떠맡겼던 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 포기할 수 있었던 분이 누구죠? 예수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와 자기의 그 소중한 생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났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식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때 내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또한 언제 사람은 자기와 자기 생명을 버리냐면 위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났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나보다 더 소중한, 때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걸 뭐야? 나라의 독립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인간은 그럴 때만 자기 자신과 생명을 포기해요. 예수가 그러셨어요.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바꾸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앞서 우리는 누굴 통해 봤죠?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본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전 재산을 어떻게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 자기의 가치보다 더 귀한 영혼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명분이죠. 가야 될 목표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섬긴다는 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는 거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섬겨요. 이건 예수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따르는 것의 보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26절에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면 얻어지는 보상이 첫 번째는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상이 되세요? 제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보상이잖아요. 내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된다를 보상으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는 본문은 보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보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존귀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건 어떨 때 성립되어지는 보상이냐면 예수가 진정 나의 사랑일 때만 이게 보상이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것 다 포기해도 딱 그 사람하고 있는 것으로 난 충분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로 나는 충분해. 이게 보상이 되려면 진짜 사랑하는 자가 내 상대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보상을 듣고도 이게 내가 무슨 보상이 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옅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존귀 여기는 그 칭찬보다 난 돈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주님 나는 이런 걸 주세요. 다른 걸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그걸 회개했어요. 제가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큰 보상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바꾸겠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랑 이 두 가지의 보상과 바꾸겠냐라고 할 땐 그렇게라고는 또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게 신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2020년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졌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누구 그냥 직장과 회사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돈 많이 벌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두 가지가 보상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의 우선순위 되는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